하루하루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 24시간인데 이인혁권 선임에게 주어진 시간은 36시간. 다른 사람보다 하루 반을 더 사십니다. 36시간이면 지금 몇 시예요? 바빠요. 눈, 코, 틀 새 없이 바빠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할 일 없이 빈둥대고 이것보단.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삶을 사는데 뭐를 위해 사냐? 누구를 위해 사냐?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는 누구 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 맘대로 살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주님의 핏값을 치르는 자예요. 주님이 핏값으로, 공짜 아니거든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값없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희생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보다 더 값어치 있는, 아니 말 그대로 얼마 주고 바꿀 거예요, 아들을? 얼마면 돼요? 아니 돼요? 계산 돼요? 여러분, 그 아들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아들을 주셨어요? 공짜 아닙니다. 그러면 그 핏값이 뭐가 안 되도록, 허무한 게 안 되도록 핏값을 주고 샀는데 그게 여러분 공짜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좀 그렇잖아. 우리가 돈 주고 산 게 있어. 그러면 썩기 전에 먹어. 누가 줘. 그러면 썩어서 버려.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에게는 값없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신 게 구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여러분, 그게 값싼 게 아니라고요. 그 아들의 대가라고요. 아들을 내어준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는 그 핏값 하냐고요. 값어치 하냐고요.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무엇이 먼저냐? 예배입니다. 무엇이 먼저예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살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는 자고, 여전히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면 주의 핏값이 값싼 거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핏값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셨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마지막 정면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뭐 돌려요? 영광을 돌려요. 하루하루 그렇게 사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뭐를 부르게 하려고? 찬송을. 그런데 여러분, 찬양하면은 돼요? 찬송가 부르면 됩니까? 어떤 자가 찬송하는 자예요? 이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뭐한 자니라. 그러면 우리가 뭐를 위해 살아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왜 우리가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계시록 14장 6절을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거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심판하십니다. 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살면 심판받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이것이 뭐라? 영원한 복음이다. 여러분, 뭐가 영원한 복음입니까? 심판하신다는 게 영원한 복음.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게 복음이죠. 그런데 반대로 말해봐요. 예수 안 믿으면 뭐 받아요? 심판받아요. 그것도 복음이에요. 아멘. 근데 진짜 믿냐고요? 진짜 잘 믿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계시록 19장을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한 계약이 이르렀고 가네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 많이 본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거를 안다는 것 여러분 자체가 왜냐면 우리는 너무도 잘 알아요. 뭐 안 보고도 알아요. 이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대부분 이걸 알까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단지 예수 피, 그 보혈로 죄 씻어 희게 된 옷, 그것만 알고 있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은 예수의 피 뿌린 옷만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돌리자? 왜냐? 혼인계약이 뭐했다? 이르렀다. 점점 여러분 주 앞에 설 때가 가까워지니까 우리 한비 지금이 20살이니까 그래 한 26, 27, 7년 후에 만나. 그래서 남자친구 만나서 2년 연애하고 그래 2년 연애하고 29에 결혼해. 그러면은 몇 년 남았어? 9년 남았네. 그러면은 이제 점점점 혼인 계약이 이르를수록 옷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딱 웨딩 드레스 딱 결혼식 때 딱 입고 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점점 그 날이 가까우니까 우리가 이 흰 옷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못 올려요? 영광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그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예수의 증거는 뭐다? 대언이 뭐예요? 여러분 대언은 대신 말해주는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말을 대신 하는. 예수님조차도 대언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마와 탄자 뭐로 심판하더라? 공의로 계속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만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무엇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피 뿌린 옷 있죠? 그 옷만 보면 안 돼요. 그 피 뿌린 옷은 하나님의 무엇이더라? 말씀이라. 피 뿌린 옷만 입어요. 그게 말 그대로 속옷이에요. 구원에. 그것만 입고 결혼식 할 수 없잖아요. 예수 피만 믿고 천국 못 가요. 예수 피만이 아니라 그분의 뭐까지? 말씀까지 믿어야. 왜냐? 그 말씀으로 심판하고 공의로 심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예수 피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피만 믿어서 구원 받는다면 여러분 뭐하러 매일마다 교회 와서 말씀 들어요? 예수 피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면 뭐하러 여러분 주일마다 나와서 말씀 듣냐고. 이미 구원 받았는데 안 믿어요? 예수 피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대잖아요. 교회에 나와야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려야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켜야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구원 받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으면 이미 구원 받았잖아. 그러면 왜 말씀을 들으러 나와요? 왜 굳이 피일까지 제가 싸우냐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그 옷만이 아니라 피 뿌린 옷만이 아니라 뭐까지 입어야? 의의 겉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여러분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데 15절 그의 입에서 14절 보시죠.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한 벌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그래요. 여러분 백마 탄자 그리고 공의로 뭐하더라? 여러분 피 뿌린 옷을 입은 일찍 죽임을 당하셨죠. 그분이 여러분 검을 갖고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검 이것으로 뭐한다?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찐이 하나님 곧 전능하시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발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뭐 하신다? 입에 나오는 검으로 심판하시고 만국을 치겠고, 여러분 공유로 뭐 하신다? 그래서 7절에 뭐 돌려라? 뭐가 가깝다? 심판대가. 구원받을 자들은 그날이 심판날이 아니야. 제선날이 아니야. 너는 제선날인 줄 알아. 제선날이 아니라 그날은 무슨 날? 구원의 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이 제선날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루하루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여러분 주를 위해 살고, 사진 보니까 여기 와 진짜 아주 그냥 여기 뭐 와. 아, 팔 찍혔어요? 세돈. 자, 그래서 여러분 100일 잔치를 했어요. 좀 지나면 돌잔치 할 거예요. 좀 지나면 이제 어린이집을 갈 거예요. 좀 지나면 학교를 가겠죠. 좀 지나면 금방이에요. 졸업하고 결혼한다 그러고 애 낳는다 그러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다 유경험자이시지만 긴 것 같으면서도 참 언제 이렇게 됐나. 진짜 금방이다. 훅 갑니다.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좋은 집, 더 좋은 거, 눈에 보이는 거를 위해 살지만 여러분 그것만 따라가는 자는 심판받아요. 그게 자기 영광이거든요. 그거 누리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몰고 하세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 돌릴 때? 영광을 돌릴 때 주시는 옵션으로 먹고 마시고 낙을 죽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뭐 돌리고 무슨 옷을 입고 성도들 오른 행실. 그 다음에 뭐 하십시다? 예수의 피만이 아니라 무슨 옷도 입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뭐예요? 그렇죠.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어라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여러분 무슨 고기 먹어요? 사람 고기. 근데 누가 이걸 먹어요? 새가 먹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교회 갔더니 무슨 뭐 사람 고기를 먹으라. 사람 고기를 누가 먹냐? 새가 먹어요. 왜요? 주검이니까, 시체니까.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산처럼 시체가 쌓일 거예요. 새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을 벌일 터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겨요. 게임은 정해졌어요. 아무리 무슬림이, 아무리 여러분 이란과 그 다음에 무장단체들이, 그리고 러시아가 연합해서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19절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에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해가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약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여러분 믿는 자들을 핍박해도 주님 오시면 말 타고 오신다 그랬죠. 주님 오시면 입의 검으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들을 죽이진 않는구나. 안 죽이고 어디로 보여요? 차라리 죽이면 좋지만 산채로 어디에 던집니까?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온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여기서 죽는다는 거 그거죠. 육의 죽음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런 끝이 아니에요. 지옥 갑니다.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으며 뭘로 죽는다? 그 입으로 나오는 우리 다 아는 말씀 그 검이 뭐냐고요. 11장 1절입니다. 이사야. 이새 줄기에선 싹이 나며 그 뿔에선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무력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이세 아들 누구? 다윗의 뿌리로부터 여러분 열매를 맺는데 그가 다윗의 뿌리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계속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지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비판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는 그 허리를 따위를 삼으며 성실로 입에 막대기로 뭐합니까? 입술의 기운으로 뭐예요? 그래요. 입에 나오는 검으로 심판합니다. 그 입에 나오는 검, 그 검이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은 그 칼. 여러분 그 눈에 보일까요? 입에 나오는 그 검이? 입에 나오는 칼이 눈에 번쩍번쩍 보일까요? 그게 뭡니까? 보여요. 입에 나오는 말씀이 어디 적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심판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까지 믿고 예수 피만 믿는 게 아니라 뭐 해야 합니까? 그 말씀으로 뭐 해야 합니까? 살아야 돼요. 그런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판 안 받지.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1장 1절을 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사람을 마을 2달 동안 일단 여기까지 성전이 세워집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성전은 천국에는 성전이 있다 없다? 천국에는 성전이 있다 없다? 마지막으로 틀리면 X. 하나 둘 셋 X. 하나님의 성전이죠. 어린 양의 성전이에요. 그러면서 계시록에 나오는 성전은 여러 마지막에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그루터기 교회 성전이요. 그러면 안 돼요. 제3성전이죠. 그러면 그 성전이 세워질 거고 성전 세우기 전에 아까 말했잖아요. 이슬람과 고가 마곡 전쟁.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만 누가 이긴다? 이스라엘이 이기고 뭐가 세워집니까? 성전이 세워지면 여러분 잘 알듯이 7년 카운트다운. 그러면 전산년반은 두 증인이죠. 여러분 이 두 증인 3절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그러니까 여기 42달 동안 뭐 한다? 이거는 후 3년 반 얘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후 3년 반 얘기. 3절 전 3년 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위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여러분 두 증인의 역할이 뭐예요? 두 감람나무라고 했거든요. 두 촛대는 성경에 말하면 주의 종을 말하는데 아니 교회를 말하는데 여러분 교회 그리고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무슨 의미냐고요? 마지막 때 두 증인이 할 일이 뭐냐? 자 6절을 보세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1260일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면서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재앙으로 땅을 치는데 이들의 일이 끝난 후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두 증인을 죽이지 여기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사흘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인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까지. 여러분,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뭐 돌린다? 영광 돌린다. 두 증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보류하신, 한 명이라도 더 뭐 하려고? 남은 자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이거를 보고도 예수를 안 믿고 이거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자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려고 이 두 증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입에서 불이 나와서 여러분 원수를 쏘면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여러분 이 둘째화는 지나갔으나 셋째화가 이른다는 게 뭐예요? 이 둘째화는 뭐다? 이게 전쟁이에요. 그리고 셋째화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이 있죠.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불고 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이제 세 화가 남았다. 그게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이제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까 이 여섯째 나팔이 지나간 거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이제 적그리스도 7년 대환란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주는 환란인데요. 어찌됐든 여러분 두 증인이 아까 두 촛대와 두 무엇이더라? 그 두 감람나무를 어떻게 해석해요?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려워하는 뭐라? 다림줄이 수르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게 뭐라 그러되 등대 저위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게 뭐라고 그러되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기름 발리운 자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두 감람나무. 여러분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그 전에 수르바벨도 성전을 재건한 여러분 사역자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수르바벨 손에 뭐가 있다? 이건 뭐다? 여호와의 눈이라. 여러분 두 증인 두 감람나무인데 기름 발리운 자들. 그러면 지금은 두 증인 아직 아무리 유명한 목사도 해가지고 불이 나와요? 여기에다가 제가 라이터를 갖고 있었잖아요. 설교할 때마다 지옥 설교하느라고. 없어졌어. 내가 또 갖다 놔 없어져. 또 갖다 놨어. 사모님이 사무실 책상 정리를 하는데 누가 보면은 이 교회 목사는 담배 되게 라이터가 이만큼 있어. 서랍에. 그리고 고무줄로 감아놨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금연할게요. 여기 있던 라이트 다 어디 갔어? 나 진짜 다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유명한 목사도 입에서 불은 안 나와. 기름 넣고 여기다가 팍 불 나와요. 아 그럴까?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목사도 비를 내리게는 못해요. 기도는 하지 비 내려주세요. 엘리야처럼. 근데 직접 자기가 뭐 할 수는 없어요. 자연을 조정할 수. 근데 이 두 증인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두 증인은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다? 두 증인은 없으니까 랄라랄라 놀자가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기름 발리운 자
지금도 손에 뭐를 잡은 자? 그건 뭐다? 여호와의 눈이라. 아모스 4장 7절 보세요. 또 내가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당기 때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 기르시다 아모스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펴고 다시는 뭐하지 아니하리니. 손에 뭐를 잡고? 다림줄. 그래서 이 다림줄을 잡고 백성을 뭐하지 않으신다? 계속 이삭의 상당들이 형포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해포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러분, 이 다림줄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 예수님도 그 입의 기운으로, 그건 주의 종들도 손에 뭐를 잡고 이 다림줄이 뭐다? 여호와의 눈이라. 여호와의 눈. 잠언 15장 3절이죠.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뭐 하신다? 악인과 선인을,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인지를 여호와의 눈으로 감찰하시고,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의인을 향하시고 그기는 저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의 젖을 땅에서.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그들의 기도에 뭐 하시는데? 기울이시는데, 뭐를 행하는 자? 땅에서 뭐 하신다? 이게 다림줄이에요. 공평하게. 뭐를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 장로, 권소 눈에 보이는 대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거룩해 보여도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심판하시지요. 그래서 시편 11편 4절도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오늘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옥의 죄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감찰하신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그 눈이 인생을 다 뭐 하시고 감찰하시는 데에서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전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그래서 여호와의 그 눈으로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니까 뭐가 소득입니까? 불로 태워요. 유황. 그 다음에 이 바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잠언 5장 21절도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저주에 매이라니 그는 뭐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미련함을 인하여,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정신을 잃고 영혼을 죽여요. 훈계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다림줄은 여호와의 눈. 그 눈으로 감찰하실진데 이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시기에 우리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계시록 4장 1절을 보세요. 이르게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들리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벌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자,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데에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각에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대로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자, 보좌에 둘려 앉아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그 면류관을 쓰고 앉았는데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매. 자,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냐? 하나님이. 그런데 이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 있대요. 그런데 이 7 등불이 하나님의 무엇이더라? 7 영이래요. 여러분, 이제 이 요한이 천상세계를 본 거죠. 보좌에 24장로들이 둘러서 있어요. 그런데 그 보좌 앞에 누가 있다? 7 등불이 있고
이 등불은 뭐다? 일곱 영이라.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가운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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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소실 자라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 앉으사 세세토로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도들이 보좌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로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그러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뭐 돌리는 게 영광 돌리는 게 뭐하다? 합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또 운행하신다. 그러면서 5장 1절이죠. 이 4장 다음이 몇 장? 5장입니다. 1절 내가 보매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힘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늘 땡에 합당하네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기를 할 리가 없더라. 자 보좌 앉으신 이가 뭐를 갖고 계십니까? 책을. 책이 뭐 있다? 이게 안 열려 닫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어요. 계속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본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아멘. 여러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이 어린 양이 7눈이 있는데 이 눈은 하나님의 무엇이더라? 여러분 7눈 누가 갖고 있어요? 7눈 수르바벨. 수르바벨이 다름줄을 갖고 있었죠. 그건 뭐다?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 그 다림줄을 기준으로 심판하는데 그 7눈, 사장을 보세요.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무엇이더라? 7영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 7영인데 7영이 뭐냐고. 보좌 앞에 있는 7영이 7영이 7 뭐다? 7눈인데 7눈을 누가 갖고 있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 누가? 어린 양. 그래요.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 앞에 누가 서 계세요? 여러분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보좌 앞에 누가 서 계세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몇 분이에요? 2분이에요? 보좌 앞에 앉으신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디로 오셨다? 보좌 앞으로. 아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와서 뭐를 받았다? 책을 받았다. 그분이 7 등불 7 눈 7 영. 그래서 그 어린 양이 7 눈이 있는데 이것은 뭐더라? 7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고로 된 책을 가지시고 기물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박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7인이 봉해져 있는데 누가 떼신다? 예수님이 이
하나씩 하나씩 7인으로 봉해졌으니까 첫째 인 떼시고 둘째 인 떼시고 셋째 인 떼셔서 7째 인. 예수님이 인을 떼신다는 건 역사가 진행된다는 얘기죠. 첫째 인 떼시니까 여러분 말탄 자가 와서 자기가 예수라 그래. 미혹이죠. 이단들이 많아. 다 예수래. 이만희도 예수. 뭐 안산홍도 예수. 문성 새로 3명 한번 모여. 3명만이 아니지. 일단 대표적인 거 통일교 문성명 죽었지만 이만희만 살아있네. 안산홍 죽고 3명이 만나서 서로 예수래. 이거 누가 예수야? 어찌됐든 여러분 그런 첫째인 떼죠. 둘째인 뭐예요? 둘째인 뭐예요? 전쟁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여러분 전쟁이 예수님이 인을 떼니까 둘째인 떼니까 셋째인이 뭐예요? 그게 기근이에요. 그래서 이 굶어서 죽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있고 그 다음에 넷째인이 온역이죠. 전염병. 코로나 그래도 아직 종식 선언됐나요? 일상으로 많이 돌아갔죠? 끝났을까요? 아니요. 또 올 거예요. 이제 계속 이게 인을 떼실 때마다 역사적으로 일이 동시다발적 전쟁, 기근, 미혹, 전염병, 순교, 5째인 순교, 6째인 떼실 때 3가지 증상. 한 번씩 복습해야 돼. 6째인 떼일 때 3가지 증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근데 예수님을 수가 다 차기까지 지금 뭐 한다? 내 천사가 결박돼 있어. 내 천사가 놓이면 3세 대전인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연재해죠. 우리나라도 가장 큰 지진. 어제 동해바다인가 거기에서 가장 큰 관측됐다고요. 어찌됐든 여러분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누가 인을 떼실 때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 돌려라 그거예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우리는 뭐 하자?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 입고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자 11절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부자와 생물들과 장부들을 둘러서 마른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부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아멘. 어린 양이 뭐를 받으시기 합당하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7인을 떼시고 계시고 지금 이제 6째인 떼가지고 있고 7째인이 뭡니까?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그게 7째인이 뭐예요? 그게 슬기로운 5처녀예요. 7째인 떼니까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어디로 올라가더라? 그러면은 기도한 만큼 뭐를 부어주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는 성령 미리 살아. 미리 성령을 준비해라. 미리 뭐 해라? 기름을 준비해라. 지금 먹고 마시고 뭐 할 때가 아니라 놀 때가 아니라 힘들으셔도 하루가 24시간인데 이인혁 권사님 오셔서 하실 말씀이 송 권사님이 이인혁 권사님한테 오늘 하루 얼굴에 써있대 바빴다고. 그러니까 이인혁 권사님이 남보다 하루 반은 더 사는 것 같으네. 그 남들은 하루 24시간인데 하루 반 더 사니까 12를 더에 대해서 24 더하기 12는 36시간. 그러면 36시간씩 살아요. 아침에 일 나가서 일해. 점심에 와서 놀아보셔. 저녁까지. 그 다음에 살림도 하시고. 여러분 바쁘고 피곤하지만 집에 가서 쉴 수 있지만 슬기로운 5처녀 중 한 명이어서 뭐 하러 오셨다? 기름을 사러 오셨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만큼 기름의 리터가 더 늘어났고 기도한 만큼 성령 충만한 만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뭐 할 수 있다?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고 구원받고 환난도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이거 7째인이라고. 정말 중요할 때 지금 교회들마다 불 켜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야 될 때인데 점점 안일해져가 저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를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호련히 멸망이 잉태된 여자에게 고통이 임한 같이 멸망이 호련히 임하리니 안전하다, 편하다 그때에 우리는 뭐 하십시다? 기름 준비하고 미리미리 성령 충만하십시다. 13절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호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도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을 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뭐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그분입니다. 말 그대로 역사, 영어, 히스토리예요. 히스가 뭐냐? 그의. 스토리가 뭐예요? 이야기. 그러면 히스토리가 이어지면 뭐예요? 그의 이야기. 누구 이야기? 오늘이 2020 몇 년? 3년.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2023년?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생일로 치자면 몇 년째 살아 계세요? 잠깐 죽으셨다가 3일 동안 공백이 있지만 어찌됐든 여러분 부활하사 2023번째 생일 나이가 예수님 나이가 촛불 꽂으면 진짜 케이크 모자라 하나라. 이게 어느 다리에 보면 다리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 주후 몇 년, 중국에 주 예수님 오셨다 가시고 몇 년 이건가. 어디 그게 써 있다고요? 어느 내가 그 다리에서 다리에? 저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셨어요. 뭐 달력도 써 있잖아. 주후 23년이라고. 주후 23년. 아, 달력만이 아니라 다 주후 그렇지 뭐. 주후, 주전 그러잖아요. 주님 오신 후 주님. 그래, 그 주전, 그 BC. 그리고 주후. 안 믿는 사람들은 인정하는 거잖아요. 역사가들이 그렇게 인정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만 2023년인가? 다 2023년이지. 그 누구 기준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 생신이 2023번째다. 촛불 꽂으려면 2023개의 촛불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 뭐 그렇게 하냐. 1000년짜리 하나로 퉁쳐. 그러면 1000년 2개 2000년 23개만 꽂아. 어찌됐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인을 떼시면서 전쟁과 기근 다 일어나고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다 돼 와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뭐 화인데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고 또 적그리스도 등장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때 이제 정말로 우리 스토리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3장까지 하고 마칠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사단 구호편에 서서 그를 대적건선을 여호와께서 내가 보이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가 아니죠. 동명이인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대적해요. 여호수아를 지옥 보내야 된다. 이 사단은 검사야. 여호와 앞에 섰거든요. 그 재판 자리처럼.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이 여호수아가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불에 있다가 꺼냈어요. 불에 갈 뻔했는데 꺼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소리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죗가를 제하여 버렸어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또 그 정황관을 머리에 씌우며 옷을 피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말하는데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너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때를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불에 타들어갈 때 거기서 뭐 하셨다?
꺼내셨어. 뭐를 벗기고? 더러운 옷. 뭐를 입혔습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 이 말은 뭐냐? 예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흰 옷을 입히셨다. 그게 끝이 아니야. 여호수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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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래요? 뭐를 준행해라? 뭐를 지키면? 아멘. 옷만 갈아입는다고다가 아니라 다시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8절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토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뭐가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뭐하리라. 하루에 이 땅의 제약을 제한다. 그 순, 여러분 그 뿌리죠. 순을 나게 하리라 내 종. 그런데 이 돌에 7 뭐가 있다? 아까 그래서 보좌 앞에 7 등불, 7 눈, 7 영.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 7 눈, 7 영은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뭐 하신다? 그런데 어디에 그 돌을 눈을 새겼다? 돌에. 그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어.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되신 산돌이신 누구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머리를 드릴. 여러분 이 돌 한 돌에 뭐를 새겼는데 이 예수님이 죄악을 하루에 제하시는데 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신령한 머리를 드려라. 그러면 돼요? 예수님께 나와서 뭐 드리면 돼요? 예배 드리면 돼요? 특히 무슨 교회? 산돌교회에 나가서 뭐 드리면 돼요? 예배 드리면 돼요? 제가 산돌교회를 비하시킨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모두가 산돌교회가 돼야 돼요. 산돌교회 이름 참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산돌교회 앉았으면 내가 졌을 거야. 산돌교회. 바꿀까? 산돌 그루터기 교회. 아니면 그루터기 산돌교회. 산돌교회가 참 좋은 의미라고. 산돌이신 누구에게 나와? 뭐 드려라? 그래서 5절로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그 딱 말 그대로 예배 딱 드리고 뭐 하면 돼? 오전 예배 딱 드리고 뭐 하면 돼요? 오후에 가서 뭐 골프 치고 놀고 막 해도 돼. 예배 딱 드리고 뭐 하면 돼요? 가서 술 먹고 막 바람 펴도 돼. 아니야. 6절입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했으. 그러므로 있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거룩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겉에는 반석이 되었다니라. 죄가 말씀을 모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 돌이 무슨 돌? 부딪히는 돌. 무슨 반석? 왜요? 말씀을 모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산돌이신 그 예수님이 구원이 아니라 돌로 뭐한다? 부셔버려. 돌로 뭐한다? 심판한다. 그 돌이.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믿는 너희에게는 뭐가 되나? 그 돌이 보배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돌이 뭐가 된다? 부딪힌 돌과 거치는 뭐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돌이 보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뭐다? 근데 믿는 자 많잖아요. 예배드리잖아. 그런데 말씀을 뭐 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안 읽어. 이 부분만. 이 돌에 모아지는 자는 깨어져. 그 말은 이 돌이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깨져야 돼요? 내가 깨져야 돼요? 자, 예수님이 깨져야 돼요? 장로님이 깨져야 돼요? 예수님이 깨져야 돼요? 권사님은 뭐가 깨져야 돼요? 깨질 게 뭐 있다고? 많아요? 권사님이 깨질 게 뭐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깨어져야지 그분이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데 이 돌이 사람이 떨어지면 저를 뭐하리라. 우리가 버틴겨. 우리가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우리가 부서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냐?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고 살아나셨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뭐 하실 수 있다? 심판. 그 영광 돌린다는 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피만 믿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피 뿌린 옷을 입었으니 그 이름 하나님의 무엇이더라? 그 말씀을 잡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수르바벨처럼 오늘날은 뭐를 잡은 목사? 말씀을. 그 말씀으로 여러분 가르치고, 말씀으로 잘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야 뭐 하는데? 구원받는데, 말씀에 뭐하지 아니함으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뭐하나니? 넘어지나니.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고, 말씀도 살지 않으면 심판하는 거 이렇게 뭐 하신 것이라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부셔줘야 됩니다. 연단됩시다. 변화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거, 우리가 다듬어야 될 거, 빨리 다듬어져야지 편하지. 그 다듬어져 어디도 가지? 여러분, 빨리 다듬어지고 정말 산도르신 예수님께 나아가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